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앞뒤로 서로 옆으로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 더 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 나보고 축복한다고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정확하게 말하면 2023년 정도 되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선물 받는 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모여서 즐기는 날, 공휴일이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지만 보통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안에 걸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정말 쉬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술도 마시고 지내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뭐 성탄절 날 쇼핑 가가지고 보면 백화점에 또 좋은 물건도 서로 사서 사기도 하고 좋은 날고 즐거운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날은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좋은 날은 그런 의미의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요, 성탄의 의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에게 갑자기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 천사 이름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가브리엘이래요. 가브리엘. 따라합시다. 가브리엘. 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축복의 메시지가 되지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혼자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막 불러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여러분, 약혼도 파기돼 버리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예요. 음란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 돌을 던져서 죽여도 하나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어나는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인데 그분이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있느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그 왕권을 말하는데, 그때 그 왕권은 어떤 것이냐?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통일 국가를 세워가지고는요 세계를 다스렸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다윗 왕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그런 나라가 과거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예. 솔로몬 시대의 앞부분은 좀 그렇게 했지만 뒤에 가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직 다윗 왕만 그렇게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어요. 와,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사실 작은 마을인데 작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설명을 또 해줍니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총동네, 유다의 촌동네지만 작은 동네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목자니까 왕권을 갖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지팡이를 상징하듯이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들을 보호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원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세상 사람들도 잘 몰라요. 우리한테 원수가 있다는 사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는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원수들 때문에. 원수, 그 못된 원수.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이야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후손으로 오는 바로 그 태어날 아이,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너의 머리다. 이 너가 누구냐면 바로 옛뱀 곧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온 인류가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 못된 사탄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발로 밟아서 깨뜨려 버린다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타락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자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자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 죄의 대가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만드는 못된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 악한 사탄, 또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하는 자, 옛 뱀, 용 이렇게 말하는 자, 불리는 그런 새,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을 따라서 말을 듣고 따라갔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게 됐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질병과 가난과 각종 끔찍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중에는 불행하게 저 지옥의 형벌로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 사탄, 이 사탄의 권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동안 속박되었던 나도 모르게 사탄이 꽉 나를 움켜쥐고 살았는데 그 권세가 깨어져 버리고 우리는 자유케 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지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유함을 얻고 마음이 상쾌해지면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요 찬송을 많이 불러요. 왜? 기쁘니까요.
슬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기뻐서 부르는 노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함부로 힘을 쓸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왕국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확 줄여서 말하면 세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구원자. 예. 뭐라고요? 예,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자세하게 풀어놨는데 뭐라고 풀어놨느냐? 여러분, 그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죄로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저주 아래로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 죄의 불행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만 믿으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동쪽과 서쪽이 서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 죄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되리라. 예,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뒤에 탁 숨어가지고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요, 죄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려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요한 1서 3장 8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아니, 나는 아니야. 마귀 몰라. 사탄이 뭔지도 난 몰라. 그렇게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죄 한 번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죄를 짓고 살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안 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죄가 어떤 죄는 중한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가벼운 죄든 큰 죄든 죄는 죄인 것입니다. 어릴 때 지었던, 나이가 들어서 지었던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기 전까지는 그 죄가 씻기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세탁 세제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온몸을 갖다 씻고 그냥 목욕을 제기해도 그 죄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죄가 씻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할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이왕이면 돈 드는 일도 아닌데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살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고 살아야지. 이왕이면 내 힘을 믿고 사는 것보다, 내 힘이 그 별거 아니잖아요. 몸만 아파도 그냥 병들면 그냥 아이고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 힘 믿고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자. 할렐루야.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축복의 말인 거예요. 축복의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축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의 왕. 아니 세상에 어느 왕이 섬깁니까? 세상의 왕은 섬김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봐라 대령하라 그러면 대령해야죠. 뭐든지 가져와야죠. 예?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가만둡니까? 그냥 죽여버리죠. 예? 감옥에 보내버리죠. 왕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자신을 대적하고 말이 이빠른 소리하고 이러면 가만 놔둡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한 번 더 따라갑시다. 섬김의 왕.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리아가 배가 이만큼 불렀습니다. 불러서 남편 요셉과 함께 어디로 갔느냐?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어요. 호적하러. 왕이 호적하라 그러는 바람에 로마의 황제의 말을 듣고 호적하러 가다가 임신을 일막했기 때문에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근처 여관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여관을 찾아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곳마다 방이 다 차서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느냐? 그 여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참 진짜 인색해도 너무너무 인색하죠.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자기 방 좀 조금 빌려주면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좀 빌려줘가지고 좀 방에서 좀 아이를 낳도록 해주지. 세상에 마구간에서 낳게 하는 이런 아유 정말 생각해봐도 참 제가 만일에 여관 주인이었다 그러면 저는 아이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곳에 낳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다 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필이면 왜 또 구유에다 누여요? 누일 데가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이를 그 말 먹이통, 예? 그 짐승들 먹이통에 그다 아이를 누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왜 알았을까요?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좋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 말구유에 뉘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 왕궁에 태어나셔도 될 텐데 좀 귀족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버려버리고 가장 낮고 찬한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할 수만 했다면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잘하시고 일하시던 그 대부분 살았던 그 기적을 많이 행했던 장소가 어디냐? 저 북쪽이에요. 북쪽 끄트머리. 거기 보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뭐라고 예언했냐면 흑암이 가득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이 가득한 곳. 어둠이 있는 곳. 행복하지 않는 곳.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하는 갈릴리 그 지방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의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고위 관직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고 저 밑에 있는 하천민들, 예? 병이 걸려 신음하는 자들,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자들, 여러분 사회에서 매장되었던 사람들, 죄인들, 창녀 같은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공생애를 섬겼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나오고 싶어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오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선물 준다고 하니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든지 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여러분이 뜻대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이 형편이 좋든 나쁜 상관없어요.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세요. 왜? 예수님이 그것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이제부터 우리 발을 씻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의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갖다가 씻어주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제 발 좀 씻어주세요 하면 와서 씻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저 누구한테 가서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낮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종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당시에 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섬겨주라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를 섬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낮은 자리에 처해서 종처럼 하인처럼 섬겨주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섬김은 여러분 명령이에요. 명령. 섬겨라.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종처럼 섬겨야 돼요. 어려운 당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당한 사람을 섬겨야 돼요. 기분 나빠. 내가 왜 너희를 섬겨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어떤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구나. 사랑이 풍성한 곳이구나. 교회는 참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 서로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요? 하인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섬겨야 돼요. 절대 주인은 섬길 수 없어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섬겨야 되고 장로님들도 섬겨야 되고 권사님들도 섬겨야 되고 집사님들도 섬겨야 되고 청년들도 성들도 다 함께 이렇게 낮아서 섬겨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목적이에요. 교회가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자 우리가 무시하면 누구든지 무시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좀 내가 볼 때 별로 탐탁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볼 때는 얘는 좀 부족해 보여. 만만하네. 여러분 만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자에게 내가 행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에요. 그 사람을 섭섭하게 하고 그 사람의 눈물이 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한 것은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걸 해주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 부족해 보이는 자에게 다가가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행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과연 어떻게 섬기며 살았습니까?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상급입니다.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총회에서 하는 그 전도 세미나인데 그곳에 갔다가 한 화장품 회사 사장이신 대표이사인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분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대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정도 나왔는데 그 돈 벌어서 동생들을 전부 다 먹여 살렸어요. 쇠 파이프 만들어 먹여 살리고 나중에 화장품 회사까지 하게 되셨는데 그 이번에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도우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 세상에 그런 정말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것도 젊을 때.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섬긴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버스를 사다가 자기 돈으로 버스를 사가지고요. 운전도 할 줄 모르는데 운전을 배워가지고 버스를 사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하는 거예요. 공짜로. 돈이 있어서 하느냐? 아니요. 돈 하나도 없어요. 자기 사비 털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집도 하나님께 드렸고 제가 이게 돈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도 파이프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일이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 뭐 도구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 돈이 없는데요. 내가 아무개 집사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집사한테 가면 아무개 집사가 돈을 빌려줄 것이다. 그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 전도사님께 물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있어. 그래요? 그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500만 원을 빌려주라고 하시는데요. 그래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안하지만 나중에 좀 날 찾아오라는 거예요. 난 은행에 있는데 찾아오시오.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누가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이 당신한테 500만 원을 빌려달라 할 것인데 500만 원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어. 자기도 이제 뭐 집을 지난번에 샀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 자기 집이 그 당시에 저당을 잡혀가지고 언제 돈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니까 그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당신이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내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것을 했으니까 당신이 이걸 꼭 갚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장사가 시작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는 곳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돈이 없고 하니까 쇠 파이프를 딱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딱 만들어가지고 견본을 보여주면서 공장에서 만든 걸 중간에서 납품해주는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철물지역 같은데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쇠 파이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도관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굉장히 환영하면서 반긴다는 거예요. 왜 반기느냐? 마침 파이프가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이프를 구해야 되겠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당신이 왔다는 거죠. 그 지금 그 팔아가지고 현금 따발을 받았는데 그것도 현금을 주고 가니까 그래 그 현금을 내가 줄 테니까 물건 갖다 달라. 이래가 돈도 없는데 현금 받아가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한. 이게 여러분 전국적으로 그냥 가는 가게마다 들리겠만 들렸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파이프를 팔아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많아요. 7남매가 되는데 전부 다 결혼시켰어. 결혼시키고 파이프 하나 장사하는 걸 다 맡겨가지고 또 대리점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아버지 결혼도 시켜주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홀로 계신 게 너무 안 돼요.
자기는 한 번도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부모님까지 또 결혼시켜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뜻과 맞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암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섬김의 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설령 이 땅에서 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뒤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늘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니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선을 행하는 자는 치료도 급속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8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 보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의 응답, 치료의 응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1923년도가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한 해는 다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 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 섬김의 자세로서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이 성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